민수기 3장 1절에서 51절 전체 본문이고요. 이제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읽고 그다음에 말씀 나누면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51절 본문이고요. 오늘은 민수기 3장 5절에서 12절까지만 읽고 말씀 듣도록 할게요. 민수기 3장 5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고 또 감사의 제목입니다. 앞으로도 올 한해도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희망의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할 때 주님 분명히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강한 임재로 우리 성령의 불로 우리 예배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삶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 은혜를 우리 주변에, 이 사랑을 우리 주변에 퍼뜨리는 그런 선교적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바른 복음, 십자가 부활의 바른 복음과 말씀만 대언케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경적 방식, 하나님을 섬기는 성경적 방식. 오늘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51절 본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경적 방식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성경적 방식 첫 번째로 세상의 방식과 구별되어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길 때는 세상 방식, 세상 생각 뭐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구별된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그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 그걸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전도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영적인 일 할 때 영적인 원리와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오면 그 세상의 가치관, 생각들, 세상의 방식들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주님 섬기고 예배하고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점검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주님 열심히 섬기면 열심히 다른 불 들이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론의 아들 장자 나답과 그 다음 아비후는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동생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았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또 갈라디아서랑 연결해서 우리가 온전히 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바른 복음, 바른 성령의 불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요, 주님 섬기다가 내가 불타서 죽어요. 물론 이게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 그런 경우 볼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영혼이 망가져. 그 왜 그럴까요? 자기 방식으로 자기 불로 해서 자기가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목회자인 저는 더 그럴 테고, 여러분 맡은 직분 교회에서 섬길 때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나는 이거 내가 하면 이게 너무 좋을 것 같아. 하나님이 하지 마. 그건 네 방식이잖아. 그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근데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죄성이 있냐면 하나님 고집을 하나님을 내 고집으로 꺾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하나님 좋잖아요, 받으세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 섬길 때는 주님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불순물이 없도록 다른 불로 드리지 않고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불로서 그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복음 전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세상 방식과 구별되어 주님 섬기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며 섬기기.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며 섬기기. 하나님 섬길 때 우리 성경에서 꼭 가르쳐 주는 게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 영적 질서. 이 영적 질서는 정말 그 주님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데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정말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 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들을 잘 알고 그리고 그거를 잘 순종하면서 또 존중하면서 섬기는 게 중요해요. 이제 사실 민수기는 광야기예요. 사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거든요. 아직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출애굽하고 나서 막 구원받고 나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출애굽이 구원 사건이잖아요. 광야로 들어가요. 그러면 광야에서 그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그래서 배워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내 방식으로 내가 세상에서 했던 방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질서는 깨지면 절대로 그 영적으로 전진을 못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건가, 영적인 질서를 다 흐트러뜨리고 깨트리는 건가를 기도하고 말씀을 점검하고 해야 돼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가 뭐의 문제냐면 이게 오늘 세 가지 다 있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질서를 깨트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1년이에요. 뭐 지난번 2020년까지는 어찌 됐건 2021년에는 우리가 뭘 하든 이 두 번째 원리, 큰 원리, 영적인 질서를 잘 존중하고 세우고 흐트러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한번.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게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지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보면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있거든요. 영적 질서를 세워주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 사건이 이제 오늘 보는 민수기 3장 사건. 민수기 3장 사건은 이제 레위 지파를 계수하고 임무를 맡기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 안에도 그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그 질서들을 잡으시는 내용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해요.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는다. 이거 뭐 좀 이따 더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질서가 있어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도. 레위인 안에서도 그 계열별로 할 일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질서를 딱 잡고선 주의 일을 하게 해요. 이게 민수기 3장이고 더불어서 이제 민수기 전체를 이제 같이 좀 볼 텐데 민수기 12장에 보면 탑 리더들 간에 최고 리더들 간에 또 질서가 깨트려지는라고 할 때 주님이 잡으세요. 그게 뭐냐면 이제 모세가 최고 지도자잖아요. 근데 거기 최고 지도자 그룹에 누가 있었냐면 아론과 미리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대 아론과 미리암이 또 충돌해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를 흐트러지지 않게 잡아주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 16장, 17장 가면 이때는 이제 모세랑 아론, 거기가 이제 한쪽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또 이제 그 영적인 지도자인데 이 질서를 깨트리려고 했던 고라일 땅이 있어요. 그 고라일 땅 사건을 통하여서 영적 질서를 영적 질서를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주님께서 얼마나 그 영적 질서를
무섭게 잡으시는지를 또 보여줘요. 그게 이제 민수기 16장, 17장 그런 또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3장, 민수기 12장, 민수기 16장, 17장 보면 크게 3번 더 이제 자잘하게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영적인 질서 안에서 주의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신다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평생 이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 섬길 때, 하나님 섬길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알고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그 수요 예배 같은 경우도 내가 늘 수요 예배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이것도 같이 옆에 분들한테 이거 좀 알고 못 들어봤으면 들어보라고.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이는 제대로 못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래서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말씀도 좀 들려줘야 돼. 모르고 하는 사람 있으면은 여러분이 설명해가지고 해도 좋지만 한번 들어보라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오늘 아주 중요한 걸 배우는 겁니다. 3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 오늘 본문 민수기 3장 중심으로 볼 텐데요. 영적 질서를 세우신 사건 첫 번째가 레위지파를 계수하고 그 인물을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자, 민수기 3장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그 영적인 것들을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게 하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가까이 하다가 진노를 당해 죽지 않게 하는 이 역할을 레위지파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또 레위지파 안에서도 그냥 막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레위지파 중에서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제사장 아론을 세우고 그의 자녀 이제 나답과 아비후는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 됐죠. 그래서 제사장 그룹하고 또 밑에서 회막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레위 지파를 구분시켜놔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시종하래요. 근데 여기서 봐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영적 질서를 존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분 나쁜 레위 지파가 있었을지 몰라요. 아니 왜 나는 저 아론한테 시종해야 돼? 나도 레위 지파인데. 또 그런 다른 지파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왜 레위 지파만 저 회막에서 섬기냐고. 우리 지파도 좀 하나님 가까이 섬기면 안 되냐. 항상 우리가 이제 주일을 할 때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으면 일단은 아멘을 할 줄 알아야 돼. 한번 해봐요. 아멘.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 없잖아요. 아멘 절대 안 한다, 입에서. 안 나와요. 노멘. 그러다 오멘 되는 건데. 옛날에 공포영화 있었는데, 오멘. 또 어렸을 때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냥 아멘 하면 돼요. 왜 그 레위지파만 주님 가까이 섬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뜻이야. 뭐 어떻게 해요? 아멘 해야지. 그 다음에 레위지파 안에서도 왜 아론과 그 계열만 제사장 합니까? 우리는 뭐 시종 드는 게 뭐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싫습니다. 막 하면은 그러면 일단 뭐가 깨져요?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일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질서 문제예요. 질서.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어떻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때 어떤 걸 따라야 되는지. 세상에 100사람 있으면 100사람의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런데 거기서 질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지금 어느 한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그게 동이든 서든 남이든 북이든 하나 결정해서 가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1시간을 가도 못 가요. 1시간을 가도 동서남북서로 이렇게 가면 비틀비틀 되면요. 못 가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 임무예요. 교회의 임무. 그러면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거야. 근데 못 가. 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방향을 한쪽을 정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순종하지 못하면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없으면 이제 자기 주장을 하다가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더 읽어봐요. 민수기 3장 9절에서 10절이요.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레위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졌어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하위로 리더십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서는 못할 걸 또 맡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굉장히 하나님 가까이서 귀하게 섬기는데 그 안에서도 레위 지파는 또 아론과 그의 아들 밑으로 리더십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데 레위인일지라도 거기 함부로 가서 제사 직무를 하면 죽는 거예요. 다른 지파가 와가지고 하겠다면 그것도 죽는 거고. 왜 이렇게 엄정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데 엄정하게 했을까요? 응?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단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분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데 이 당시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가잖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우리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죽임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배려해 주신 거예요. 배려해 주신 거예요. 내가 막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게 아니고 가고 싶다고 막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 세워진 질서 안에 있어야지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순종해 보면 그게 가장 안전하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고 그 영적인 질서가 있는 거예요. 민수기 3장 14절에서 17절이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선과 고핫과 므라리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이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자들만 이렇게 계수해 보니까 이제 60만 정도 됐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곧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싸워서 또 거기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레위인들은 그냥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더 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니까 하나님께 따로 계수하게 한 거예요. 여기는 아예 그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번 말고 다음 시간에나 그 다음에 살펴볼 건데 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간단히만 얘기해주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계수하는데 레위의 세 계열이 있어요. 게르선, 고핫, 므라리. 한번 따라해봐요. 게르선, 고핫, 므라리. 게르선, 고핫, 므라리. 이것만 오늘 잘 알아도 또 많은 걸 또 배우는 거예요. 레위 계열 중에 게르선 계열과 고핫 계열과 므라리 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숫자를 계수하면서 임무를 맡겨요. 세 계열한테 이제 여러분 방향 표시 등을 하면 돼요. 동서남북이에요. 동서남북. 이제 동서남북인데 어떻게 어디에 진을 치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한번 그걸 유심히 한번 살펴보면 돼요. 민수기 3장 23절에서 26절이요.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아멘. 자, 세 계열 뭐라고요? 게르손, 고핫, 므라리. 그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어느 쪽이요? 동서남북 중에 서쪽. 자, 여러분 뭐 펜 있으면 한번 그냥 그려봐도 돼요. 서쪽이에요. 동서남 서쪽. 서쪽이 게르손 종족. 근데 서쪽은 성막 앞이에요, 뒤에요? 뒤라는 거예요. 자, 동쪽이 앞이고 서쪽이 뒤에요. 그리고 이제 남쪽, 북쪽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동서로 하면은 게르손 종족은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뒤쪽이에요. 꽁문이에요. 그럼 또 여기서 왜 우리 게르손 지파는 왜 맨날 꽁문이를 지키냐? 왜 이렇게 뒤에 지키냐? 나는 동쪽이 좋다. 나는 원래 동쪽을 좋아한다. 나는 또 남양을 좋아한다. 우리 여기 남양인가요? 남양? 나는 진짜 남양이 좋은데 왜 이렇게 나한테 서쪽을 주냐, 꽁무니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있지 않고 지금 광야에 있으니까 이동하잖아요. 이동할 때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서남북 해가지고 지파별로 있고, 그러니까 12지파니까 3지파씩 있는 거고, 그 중심에 성막이 그 중심이 되는데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할 때도 3지파가 자리 배치를 하는데 게르손 종족은 어디라고요? 무슨 쪽? 서쪽. 그 다음에 뭐 자세하게 밑에 회막에서 맡을 일에 대해서는 뭐 너무 아주 세부적이니까 한번 읽어봤죠, 그냥. 그렇게 하고 또 그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이 게르손 자손의 지휘관이 되래요. 그러니까 지휘관까지 딱 임명을 해줘요. 그렇게 영적 질서를 세워준 거예요. 그 다음에 고핫 종족 한번 봐요. 민수기 3장 29절에서 32절이요.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잔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고핫 자손은 동서남북 중에 어디요?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남쪽인 거예요. 와, 그러면 또 고핫 자손 중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왜 나는 남쪽이냐? 나는 서쪽이 좋다. 왜? 난 뒤쪽이 제일 안전해. 원래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맨 뒤에서 나는 뒤에서 안전하게 있을 거야. 니네들이 총알바지에. 하여튼 어디를 줘도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일 할 때 불만하지 않고 일하는 법을 배우세요. 감사하면서 일하는 법을 배우세요. 할렐루야. 뭘 맡겨줘도 그냥 불평해요. 서쪽은 서쪽이라고 난 꼬레비라고 그냥 싫어하고 왜 남쪽이냐고 나는. 남양인데 왜 싫어? 햇빛이 너무 많아서 싫어요. 그냥 뭐 지금처럼 이제 우리 예를 든 거예요. 웃기려고. 싫어요 나는 집 남양 싫어해요. 부동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남양 싫어한다는 그런 사람은 못 봤지만 세입자나 뭐 집 보러 다니는 사람 중에 남양 봐달라고. 우리 집도 남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빛이 잘 안 들어와. 그래서 하여튼 남양 집 좋죠. 근데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게 불평하려면 하여튼 별걸 가지고도 다 불평해. 다시요. 주일 할 때 주님 세워진 질서 안에서 감사하면서 일하는 법 배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 가족들 중에 남편이든 그게 자녀들이든 아내든 부양자든 뭐 하여튼 뭐 시키면은 입 먼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투덜거리려고 하면 딱 막으세요. 감사하라고. 감사하는 법부터 배우라고. 뭐가 감사해? 나는 서쪽 꼬레비인데 그래도 감사하라고. 제일 안전하지 않냐 뒤가. 남쪽이면 감사하라고. 남양이라고 남양.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핫은 남쪽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 이제 총 리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 리더를 한 명 얘기해 주는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 레위인의 지휘관의 어른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성서 맡은 자들이 통화를 하래요. 그럼 또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남았어요? 게르손 곶, 무라리, 이제 무라리 봐요. 민수기 3장 35절에 37절이요. 아비아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무라리는 어디요? 북쪽이래요, 북쪽. 북쪽에 진을 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우리는 북쪽이구나. 하면 돼요. 자, 우리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매월 지역 선교를 하죠. 이번에는 저기도 했잖아요. 땅밟기 기도회도 수요일, 주일 했죠. 그리고 1구역부터 7구역까지 나눠가지고 뭐 어느 팀은 어디를 가고 어디를 하면 이게 주일을 할 때 진짜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권사님은 1구역 가세요. 집사님은 2구역 가세요. 이게 뭐 진리 문제예요? 아니 그냥 이게 뭐 대단한 문제예요? 이건 진짜 그냥 순종하면 돼. 아멘 하면 되는 거야. 그걸 또 계산해가지고 나는 2구역 쪽에 집 가는 쪽이 가까우니까 2구역 쪽을 주세요. 1구역 쪽은 잘 안 가본데요. 이래버리면 주일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거 진짜 예예요. 물론 우리 희망있게 성도님들은 그러잖아요. 그냥 주어진 대로 아멘 하는 거예요. 뭐 7구역 지난주에는 우리 주사님이 7구역 맡겼는데 안 와. 막 우리 빨리 그 전도 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멀리까지 그 땅밟기 기도회 때 못 가던 곳까지 간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거기 동지역이 넓다고 그걸 발견을 개척하셨어. 그래서 거긴 8구역이 돼야 될지도 몰라요. 8구역 개척을 시켜야 되겠어 아주. 응?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 그 전에 지난주에 제가 그 집사님 옆에 태우고 땅밟기 기도를 시켰거든. 그래서 막 기도하라고 하고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한번 가본 곳이니까 본인이 이제 또 거기 운전하면서 뭐 전사님하고 또 다른 집사님 모시고 갈 때 이제 한번 가본 곳이니까 원래 여러분 리더는 가본 데까지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보지 못하면 어떻게 이끌어요? 아니,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겠어요? 똑같죠? 그러니까 가본 곳까지 이끄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가보니까 또 확실히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하는 또 다른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진짜 이거 만약에 제가 갑자기 여러분 올해부터는 우리 이단들과의 대화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건 막아주셔야 돼요. 그거는 영적 질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종 영적 질서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단하고 대화하라고 그랬어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네, 올해는 우리 1월, 2월, 3월은 신천지와의 대화. 뭐 프랭카드 걸어놔요. 그 다음에 4월, 5월, 6월은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와의 대화. 그 다음에 하반기는 이슬람과의 대화. 뭐 이런 거 교회에서 한다고 보면 그 시간에 그냥 전도하는 게 낫죠. 그죠?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니,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최종 권위는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거고, 근데 성경 안에서 여기서 우리 전도합시다. 이번에 구역 나눠서 합시다. 그러면 그게 못 따를 게 뭐가 있어. 그죠? 없잖아요. 우리 이미 그렇게 훈련됐죠? 자, 우리 열심히 찬양합시다. 우리 정말 드럼인데 우리 그러더라고요. 여기다가 하면 드럼 그냥 하면 너무 시끄러울 것 같다고. 우리 전자드럼을 사야 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는 내 마음은 성경에 비파수금으로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고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하니까 난 더 풍성히 찬양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시편 말씀 가지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그냥 왜 또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건 성경적인 거니까. 그러면 그거는 또 잘 조율해 가면서 공간에 맞춰서 또 재정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죠. 그 방향이 있으면 해보자 하고 성도님들은 같이 좀 하는 쪽으로 하는 거, 하는 쪽으로. 그거 10년 회의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되게 웃긴 얘기
했잖아, 옛날에. 피아노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옮기는데 2년 걸렸다고. 왜? 그거 옮기려면은 당에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우리는 전통적으로 피아노가 딱 강대성은 왼쪽에 있어요. 이게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된다고. 야, 이게 진짜 죽고 사는 문제냐? 이게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그래서 이거 진짜 있는 얘기 하니까 누가 지어낸 얘기일 거야. 조금씩 옮겼대요. 이게 모르잖아, 조금씩 옮기면. 그 다음 또 조금 옮겼대. 그래서 2년 후에 보니까 저기 있으니까, 어느 날, 저기서 반주자가 저기서 하고 있네? 현수가 저기서 치고 있네? 그러면, 모르는 거죠. 에이, 왜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누군가 진짜 이건 지어낸 얘기인데, 그만큼 주의를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될 문인데, 동서남북 이렇게 정해주면 되는데, 이제 그러면, 무라리는, 이제, 북쪽이에요. 그럼 마지막 동이 남았잖아요. 3개월밖에 없는데, 어떻게 돼, 그러면? 자, 그 다음 봐요. 그 다음, 이제 최종 리더들이, 레위 자손 중에서 리더들, 제사장 계열들이 동쪽에 이제 배치가 돼요. 민수기 3장 38절에서 39절이요. 성막 앞 동쪽 곳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22,000명. 이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다다음이나 뭐 설교할 때 그게 이제 큰 세 번째 대지랑 연결이 돼요. 아무튼 이제 22,000명 개수를 했는데 각 종족별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종족별로 이제 그 개수를 하고 임무를 맡겼는데 마지막 회막 앞쪽 해 돋는 쪽이래요. 이게 되게 설명이 좋아요. 그러니까 동쪽은 그러니까 중요한 쪽이에요. 그러니까 진이 전진하는 그 선봉에 서는 그 사람들은 모세,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과 최고 영적 리더인 모세가 거기 앞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또 뭐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돼요. 이 중에 갑자기 뭐 아론이 나는 체질상 앞에 나가는 거 싫어한다고. 그럼 뭐 어떻게 리더가 어떻게 돼? 앞장서면 앞장서게 하면 앞장서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주의를 할 때 성향으로 일하는 것도 이제 버리세요. 어떤 사람은 야 이번에는 네가 선봉해야 하라 그러면 그렇게 목사님 저는 원래 선봉을 싫어한다고. 저는 중간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 성향을 나는 원래 내성적이어서 선봉을 싫대. 그럼 해봐 한번 해봐 이번에 네 내성적인 거 바꿔봐. 그리고 또 한 번 해보면 또 그렇게 잘해요. 이렇게 잘할 수 있나 싶은데 또 그러니까 그냥 주의 일은 내 성향, 감정 뭐 이성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일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님이 다 맡기실 만하니까 맡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이제 동쪽에 있어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은 이제 계열 중에는 어디냐면 고핫 계열이에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중에 고핫 계열이에요. 그거는 뭐 이제 알아둬요. 왜냐면 이것도 뒤에 영적 그 질서 세우는 사건과 또 연관이 돼 있긴 하기 때문에요. 여하튼 봐요. 지금 민수기 3장에서 주님이 레위인들을 하나님 섬기게 따로 구별시킨 다음에 그 계열별로 게르손 고핫 무라리별로 또 이제 그 아론과 그 제사장과 모세에서 동서남북 그 자리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했는데 그럼 아멘 하면 되는데 이쪽에서 한 계열에서 또 지들끼리 게르손과 고핫끼리 또 해. 야 우리 바꾸자. 서쪽하고 남쪽 바꿔. 고핫과 무라리가 또 바꿔. 막 예를 들어서 야 우리 남쪽하고 북쪽 바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러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진짜 진리 문제로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해봐. 그래도 아무 일 없어요. 한번 해봐요. 그냥 한번 해봐. 오히려 하나님 축복 주시지. 그 순종 내가 싫지만 믿음 가지고 그냥 또 그래 영적인 리더십 안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도움된다고 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꼭 또 나중에 보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봤는데 나중에 모세가 봤는데 제 서쪽에는 어느 종족이 있어야 돼요?
게르손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게르손 찾는데 서쪽으로 갔는데 없어. 저희끼리끼리 바꿨는데요. 이래버리면 또 이게 뭐가 돼요. 이게 별게 아닌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올 한해 맡겨진 대로 순종하자. 그러면 돼요. 작년 생각하지 마요. 작년에 맡겨진 거랑 올해 맡겨진 거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나 5년 전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설교 목사는. 나 5년 전엔 나 부목사였어요. 난 지금 담임 목사 맡겼는데 담임 목사 해야죠. 나 전도사 때 그거 하면 안 돼요. 난 전도사가 아닌데 지금 2008년에 목사 되고 목사로 지금 있는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임무가 다르다고요. 그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 이 세 명은 탑 리더들이잖아요. 최고 리더들인데 이 사이에 영적인 질서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잡아 주시나 한번 봐요. 민수기 12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거 하나님께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도 조심해서 해야 돼요. 사람이 안 듣는다고 그냥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그래서 일단은 모세, 미리암, 아론은 협력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싸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협력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이제 그 여자 문제가 있었어요. 여자 문제. 구스 여자를 취했대요. 근데 이 부분은 요것만 따로 해석하는 설교를 하자면은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겠지만 여하튼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는 모세가 부정한 방법으로 여자를 취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 부분이 문제거리가 생길 수도 있었겠죠. 그죠? 분명히. 그리고 이 구스 여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도 설교가 또 학자들마다 분분해요. 원래 부인이었던 시보라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다. 아니면은 구스 여자 것이다. 하여튼 그러니까 또 다른 여자일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후처가 있었잖아요. 구드라도 두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었을 것이다. 여하튼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사실은 핵심적인 거는 이거 2절이에요. 민수기 12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다. 이런 거예요. 똑같이 주의 음성을 다 들어요. 여러분 주의 음성 듣잖아요. 그죠? 뭘 통해 들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인데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죠. 자기 언어로. 그럼 아직도 이슬람은요. 이슬람 선교하는 분들은 이슬람은 아랍어로 꾸란이 아랍어로 되어 있어서 번역된 건 꾸란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랍어를 배워야지만 해요. 여하튼 근데 우리는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이 다 번역된 언어로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못 알아듣는 거 중세 때 라틴어로 하면 알아들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못하니까 제가 여기서 갑자기 무슨 아프리카 어디 종족어로 막 설교한다고 해봐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통역이 되게 중요해요. 못 알아듣는 거 하면 안 돼요. 알아듣는 소리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알아듣는 설교 들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도 설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갑자기 내가 깔바르트가 어쩌고 저쩌고 불트만이 어쩌고 저쩌고 알아요? 군캐리 어쩌고 저쩌고 이게 비평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못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별로 그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게 성경이 아니고 신학은 도구예요. 도구.
성경을 잘 해석하기 위한 도구인데 그 도구는 좋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버려야 되는 도구일 수도 있어요. 요리를 해야 되는데 칼 자체를 접시에 내놓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모세한테 들려졌어요. 근데 모세뿐만 아니라 분명히 얘기해요. 미리암과 아론에게도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이거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모세 너는 왜 그렇게 네가 이렇게 지도하는 대로 다 가야 되냐? 그래요. 일단 이건 맞아요. 미리암과 아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듣지만 당시 성문화된 말씀이 없었던 시기에는 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엄청난 영적 권위를 가져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부르세요. 자, 민수기 12장 4절에서 10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갔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 영적 질서가 이제 흐트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로잡으시냐면, 그래 니네 음성 듣는다. 그래.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불러요. 근데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할 때 세 사람이 나아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론과 미리암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데 듣고 같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축복이, 여러분 제가 성경 읽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제발 좀 읽어요. 오래도 읽어요. 제발 성경 읽고 묵상도 하고 은혜를 받으세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영적 공동체에서 목사님 제가 요새 성경 통독을 벌써 1월 달인데 제가 10번 했습니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교회를 그분이 이끌어가요. 그러면 이 교회, 희망의 교회는 그게 영적 질서가 제대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2월 달에도 성경 통독 10번 할 수 있다면 대단하죠. 나는 못하게, 한 달에 10번은 좀 힘든데. 하여튼, 저도 이번에 1월 달에는 창세기부터 한 게, 이제 아주 꼼꼼하게는 아닌데, 전체를 계속 좀 다시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아론, 미리암, 맞아. 너네한테도 내가 얘기해. 너네도 내 음성 듣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또 어떤 선지자들은 환상이나 꿈으로 내가 말하지만, 모세는 내가 대면하에서 말한다. 더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최고의 영적 리더인 모세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있어. 그럼 너희 순종해야지. 너희들도 말씀 좀 듣고, 말씀 좀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니네가 최고 영적 리더십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질서를 바로 잡아주려고 뭐예요? 미리암한테 나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선 또 아론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또 엎드려가지고 이거 잘못했다고 하니까 좀 모세는 참,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이 나온 거거든요. 이제 이건 없죠.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이거 가지고 열받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시죠. 미리암이 나병 걸리니까 또 아론이 와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또 기도해서 낫게 해주는데 하나님이 그냥 낫게 안 해주시고 이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는 거 알게 해주시고 낫게 해주세요. 민수기 12장 14절에서 16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자, 보세요. 영적인 질서가 어지러워진 걸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시는데 그때 이제 분명히 또 모세의 중보 기도로 미리암이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게 바로 고쳐주면 또 인간이 그래요. 참 교만해. 바로 또 회복되잖아요. 언제 그래내는 듯이 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지 않게 1일 동안 그 진영 밖으로 이제 내보내서 거기서 이제 병 걸려서 있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다시 리더십도 행사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는데 이 부분을 바로 잡아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 재밌는 구절이 15절에 보면 민수기 12장 15절에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즉 위에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전진을 못해요. 그래서 리더십의 순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뭐 얘기했죠. 동서남북 있으면 서로 나는 동으로 간다. 나는 서로 간다. 나는 북으로 간다. 나는 남으로 간다. 이래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어떤 권사님은 내 오른팔을 잡고 나를 끌어. 목사님 여기가 맞아요. 어떤 집사님은 내 왼팔을 잡고 나를 끌어요. 목사님 여기가 맞아요. 또 어떤 분은 내 오른쪽 다리를 잡고 끌어요. 또 어떤 분은 내 왼쪽 다리 잡고 끌어요. 그럼 나 찢어져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못 가요. 그래서 교회는요,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광야에서 한 곳에 있으면 약속의 땅에 가야 돼요. 그래서 또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리더십들이 너무 꽉꽉 교만해가지고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전도사님인데 뭐 예전에 있었던 교회들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뭐 그 교회에 자기가 오래 있었는데 거기 장로님들이 진짜 너무 강한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기적한 목사님은 아니고 뭐 2대 3대 목사님인데 이분이 참 온유하고 좋은 분이래요. 근데 문제는 때로는 어떤 거는 결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장로님들 눈치를 보다가 은퇴할 때까지 아무것도 못했대. 물론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좀 비약이겠죠. 근데 자기가 볼 때는 그랬대요. 진짜 아까 우스개 예를 들은 거 피아노 하나 옮기는 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희망의 교회는요, 여러분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선교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어야 돼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 사명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선교하고 도울 수 있는 거는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예배해야죠. 예배 못하면 그 교회인가? 어떻게 하든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예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갑자기 제가 우리 올해부터 남진 불러다가 뭐 한번 리사이트를 하면서 남진이죠. 집사님인가 알아요? 남진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남진 불러다가 이 어르신들 오셔가 그럴 때는 그런 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응? 아니면 그 연예인 한번 부르려면요. 우리 예산에 엄청난 거예요. 차라리 그 예산을 선교지에 보내면 훨씬 낫거든요. 그죠? 열심히 눈물 흘리면서 그 선교하시는 분들 도와주는 게 낫지. 물론 이것도 뭐 완전 진리 문제는 아니니까. 여하튼 근데 그 말고 이제 우리가 선교하자 그리고 예배하자 할 때는 그게 그렇게 돼야 돼요. 될 수 있게. 근데 이거를 이게 이제 뭐 발목 잡히면 안 되는데 그 중에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잘 듣는다고 하는 실제로 들었잖아요.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 미리암 나오라니까 나오잖아요. 나도 듣고 나간다. 근데 듣고 나갔는데 거기서 나병 걸렸어. 항상 겸손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은 축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그 리더십 위에 나를 이끌어줄 리더가 있는 게 축복이에요. 왜? 최종 책임은 누가 져요? 리더가 져. 그러니까 나는 되게 사실 무서운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이끌면 여기 공동체들 뭐 위험하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너 리더가 지금 하나님 뜻 아닌 곳을 인도해? 그래서 이제 홈리 비나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패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엄정한 자리야. 근데 밑에서 리더십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게 이제 그 정도 분별은 해야 돼. 이게 성경적인 거냐 아니냐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주세요. 그 정도도 안 하면 이거 안 돼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부분이고 반드시 이게 선교하고 예배하는데 바른 그 힘쓰는 방향이라면 그냥 따라가면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그 책임을 안 물으세요.
믿음을 가지고 따라왔으니까 오히려 축복이요. 롯도 뭐 알고 갔나? 아브라함도 알고 갔어요? 아브라함은 뭐 갈 바를 알고 갔다고 성경에 나와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말씀 따라갔대요. 롯은 더 몰라요. 그거 모르고 뭘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들었대. 그러니까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간 거야. 나중에 언제 문제가 생겨요, 롯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리더십에 있기 싫은 거야. 소유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리더가 됐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완전히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공동체 리더가 되니까 롯은 나중에 소돔 가서 가족들 다 죽잖아요. 딱 딸 2명만 살리잖아요. 아내도 죽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지도해 줄 수 있는 리더십 있는 그 밑에 있는 건 사실 축복이어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서 이제 딱 그게 없어졌잖아요. 내가 부목사거나 전도사할 때는 그나마 이제 이게 성경적인 방향이면 나다른 거야. 그리고 여러분 말씀 드릴 때도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드리려고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잠깐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중에는 담임 목사님이나 이렇게 뭐 설교를 하시면 목사님들이 뭐 기도하고 사회에 보면서 끝나고 저기 앉아요. 저쪽 자리에. 그러면 사실 이렇게 피곤해요. 사역도 많고 뭐 장례도 너무 피곤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어떻게 보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맞잖아요. 그리고 들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어떤 분이 얘기를 해준 거야, 나한테. 나는 제가 이제 부목사절에 설 목사님이 저 사회 보고 나서 앉아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모습에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건 제가 대답할 수는 없고, 제가 어린이 예배 드리거든요, 여기. 우리 전사님 말씀 드릴 때 누구보다도 집중해서 들어요. 그 순간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순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하나님 말씀 드릴 때 굉장히 자세가 중요해요. 내가 이걸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듣고 순종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셔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겼을 때 행진을 못 하잖아요. 뭐 짧게였지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난 2021년에도 행진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행진했으면 좋겠어요. 나 그래서 지난주에 선교 보고 하는데 기뻤어요. 다들 막 이런 곳이 있었냐. 저기까지 가니까 막 이거는 우리가 7구역 나눴는데 이건 아마 8구역이 될 것이다. 뭐 저기 아파트 생기면 9구역이 될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저 아파트 9단지 맡으실 분 마음속으로 사모하세요. 저 아파트 딱 되면 9단지. 갑자기 우리 여기 앞에 무슨 컨테이너가 생겼어요. 저분들도 오면 좀 커피 대접하면서 복음 전하고 섬겨주시고 하여튼 붙여주신 사람들 다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40절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지만 영적 질서가 안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질서 없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이제 2가지 얘기해 준 건데, 하나는 방언이 질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언할 때 그 질서를 세워줬어요. 또 통변에 대해서, 그래서 통변의 은사도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 또 하나, 여자들은 교회에서 좀 잠잠해라. 물론 지금 문화적으로 들으면 이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당시 문화에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는요, 대단히 인권을 존중해 준 거예요. 여자들은 어디서 그런 리더십을 행사 못해요. 근데 또 이게 도를 넘어서는 거야. 그러면은 질서가 또 다 깨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2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무질서 하나님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좀 예수님 안에서 품위 있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질서 있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복음 전하는데 전진해야 돼요. 그래서 2021년에도 이렇게 딱 다짐하세요. 여러분 다짐하고 여러분 가족들한테 오늘 가서 무슨 말씀 나눴는지 나누면서 우리 진리 문제 아니면 그냥 순종하자고. 목사님이 우리를 저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뜨리는 거 아니면 그냥 순종하자고. 우리 선교하자고 하고 예배하자고 하는데 순종하고 가자고 하면은 우리 2021년에도 아주 희망의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질서에 맞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도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2021년에도 하나님이 영적 질서 세워주신 것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멈춰져 있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의 발걸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발걸음 전진하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발걸음 계속해서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뜨거운 임재가 있어서 함께 예배하고 전도하는 동안 우리 영혼이 살고 또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 부족합니다. 이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이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 주시고, 그래서 이 영혼들을 잘 이끌고 이 지역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올 한해도 참으로 질서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사역, 선교 사역에 힘쓰는 그런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세워진 영적 질서 가운데 우리가 잘 순종하며 더 믿음 성장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또 순종하는 자에게, 겸손히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가정이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